선택받은 자들이여,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향한 신의 수호가 가진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해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자는 그 누구도 신성한 정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책략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성공의 문턱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손길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을 넘고 만 자들은 예기치 못한 응보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과 자애로운 믿음으로 이 계시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창에 999라고 적고 신의 타이밍과 비교할 수 없는 정의를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가 당신의 길에 구덩이를 파고 돌을 굴리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파멸할 무대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잠언 26장 27절이 일깨워주듯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설치한 덫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힘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이 그들의 공격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음모를 이용해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신다면 말입니다. 심판의 때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그것은 영적인 심판이며 또 어떤 이에게는 현실적인 심판입니다. 감옥, 추락한 명성, 그리고 대중 앞에서의 지옥, 신은 그들이 몰락할 시나리오를 준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이토록 신속하고 깊게 정의를 집행하여 원수들을 떨게 만드는지 그 진실을 파헤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그들은 감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신께서 그들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힘의 오판입니다. 당신은 주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까? 영향력이나 자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의 실패를 바라며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려는 온갖 책략 속에서도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것은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방패가 따르는 신성한 소명입니다. 어둠의 세력조차 그 앞에서는 벌벌 떨 정도의 강력한 보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원수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고 연약하며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 인맥, 물리적인 힘이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강함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잊고 있습니다. 신이 정하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의 파라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왕국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는 신의 명령에 거역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를 덮친 재앙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능력이 지고지순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과소평가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마주해 왔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자주 자신들의 영향력과 조작을 동원해 당신을 탈선시키려 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싸움은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복수하지 않고 공격 앞에서 평온함을 유지할 때 원수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항복으로 착각하고 당신의 정지 상태를 약함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그들은 신의 덫에 스스로 발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기의 하만이 모르드게를 멸하려다 처형대를 만들었듯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의 몰락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항상 당신이 직접 손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보에 직면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께서 당신을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가르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다윗을 상대나 했겠습니까? 갑옷도 칼도 없이 그저 물맷돌과 몇 개의 돌을 든 소년을 보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힘이나 무기의 승부가 아니라 누가 내 편에 서 있느냐의 승부였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같은 유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원수의 계획이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에 그 힘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의 정의입니다. 신은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대신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원수가 책략을 짜고 자원을 모으는 동안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늘에 의해 기록되고 감시되고 있습니다. 신이 그들의 의도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은 그들이 스스로 행한 행동의 결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자신들이 당신이 아니라 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공격이 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복해야 할까요? 자신을 방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미 승리를 거두신 신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당신을 부르신 분이 당신을 지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힘의 오판도, 어떤 원수도, 어떤 계획도 당신을 대적하여 성공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어떤 무기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성한 부메랑 효과입니다. 우주에는 정확하고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보낸 것은 증폭되어 돌아온다는 법칙입니다. 선택받은 자인 당신을 향해 해악이 꾸며질 때 그것은 무모한 힘으로 부메랑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느끼며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모든 행동이 이미 자신들의 몰락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조정된 신의 정의입니다. 왜 당신을 향한 어떤 책략들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붕괴되는지 궁금한 적이 없었습니까?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이 진실을 멋지게 보여줍니다. 그의 형제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 그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자신들의 삶에서 그를 영원히 제거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행동은 신의 더 큰 계획을 돕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그의 승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를 판 형제들이 그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께서 어떻게 당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 당신의 목적을 위한 디딤돌로 바꾸실 수 있는지 보이십니까? 똑같은 원칙이 당신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덫을 놓고 남몰래 책략을 꾸미는 자들은 스스로 빠질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복수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선택받은 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반론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의 개입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당신의 침묵이 약함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집요하게 쫓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다윗은 반격할 기회가 왔을 때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가 신의 영역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고 전합니다. 다윗의 자제력은 약함이 아니라 신의 정의가 인간의 행동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식에 뿌리를 둔 지혜였습니다. 보복을 참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에스더기의 하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멸하려 음모를 꾸미고 오만하게도 처형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만은 자신이 만든 바로 그곳에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의 정의가 가진 정밀함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해악이 그것을 꾸민 본인에게 되돌아간 순간을 당신의 삶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까? 부메랑이 돌아올 때 그것은 의도된 해악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폭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취약한 곳을 직격합니다. 그들의 명성, 인간관계, 야망 혹은 자유 그 자체를 말입니다. 그들의 혼란과 절망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숭고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당신을 향한 모든 책략이 이미 신의 감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계획이 풀려가는 동안 선택받은 자인 당신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당신을 상처 입히려는 모든 시도는 신이 당신의 삶에 준비하신 목적지로 당신을 밀어줄 뿐입니다. 그들이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그들 자신의 몰락은 가속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종종 가장 강력한 반응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이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신뢰 말입니다. 만약 현재의 시련이 신이 이미 정해두신 승리를 위한 준비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훈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의 보호 아래 있는 누군가를 파괴하려는 자는 결국 자신에 대한 파괴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들이 내보낸 것은 항상 증폭되어 피할 수 없는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흔들지 마십시오.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선택받은 자이며 신의 정의로운 손길 아래 당신을 향한 어떤 음모도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이 곧 그들의 파멸입니다. 오만함이 얼마나 자주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에고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강력하지만 결국 파괴적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맞서는 자들에게 그들의 에고는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나 지위, 인맥이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환상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 부풀려진 자신감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만듭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에고는 그들의 눈을 가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선택받은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힘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의 인도에 의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취약한 순간조차 당신은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배치된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난을 약함의 징조로 해석하고 쉬운 표적이라 단정짓습니다. 파라오의 오만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에고는 자신이 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가 무너져 가는 중에도 거부할 때마다 그의 몰락은 빨라졌습니다. 그가 흔들림 없다고 믿었던 권력은 신의 손길이 움직임에 따라 하나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에고의 덫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도를 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고 하였습니다. 프라이드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선택받은 자의 원수는 이 함정에 반복해서 빠집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더 격렬하게 공격하고 조작하고 거짓말하며 절제 없이 공격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온유함을 보고 그것을 패배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에고가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에고는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하지만 그들은 이미 지고 있는 싸움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당신은 반응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자제력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잠언 11장 2절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합니다. 신의 정의는 단순히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일 때 원수의 모든 토대를 해체합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의존했던 힘이 사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뢰했던 동료들이 그들을 버릴 때 정교하게 만들어온 이미지가 스스로의 오만함의 무게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아이러니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에고가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압도적인 체구와 힘으로 조롱하며 서 있던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자신감은 자신의 패배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눈을 멀게 했습니다. 골리앗은 단순한 돌멩이에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만큼 어리석었던 스스로의 에고에 의해 쓰러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원수는 부서지고 자신의 힘이라 믿었던 것이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고는 그들을 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선택받은 자로서 그들의 실패한 책략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흔들림 없이 계속 걸어갑니다. 시편 112편 6절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반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해치기 위해 의존하는 바로 그것이 그들 자신의 파멸의 씨앗입니다. 오만함이 곧 그들의 몰락이며 신의 정의는 어떤 오만함도 당신의 삶을 향한 소명과 보호를 이길 수 없음을 보장합니다. 네 번째, 신은 그들의 감옥을 무대로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가 감옥에 갈 때 그것은 결코 물리적인 감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몰락이 그토록 공개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독방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고 책임을 묻는 신의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신성한 플랫폼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리랴 라고 선포합니다. 평생을
거짓과 조작, 억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감금은 거울이 됩니다. 권력과 허례허식을 박탈당한 채 그들은 오랫동안 피해왔던 진실, 즉 자신이 저지른 해악과 도전했던 신성한 권위에 직면하게 됩니다. 강한 자일수록 그 추락이 더 격렬하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하시는 신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총으로부터의 추락이 아니라 목격자 모두를 위한 보응입니다. 한때 오만하게 걷고 영향력과 부를 과시하던 자들은 이제 한 인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들의 직함, 자원, 스스로 만든 왕좌는 사라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국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결과와 마주하는 고독한 개인일 뿐입니다. 이사야 2장 17절은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신은 이 과정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투옥은 공개적인 교훈이 되며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선택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마치 신께서 그들의 몰락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인간의 힘도 신 앞에서는 설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유례없는 오만함으로 통치하며 자신의 왕국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워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은 그를 낮추셨고 그가 신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들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4장 32절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고 기록합니다. 악한 자가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의 내면적인 갈등은 가장 큰 형벌이 됩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주는 무게감이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배라는 환상에 눈이 멀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이라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에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 보이십니까? 그들의 몰락은 단순한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감정적이며 깊이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사이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선택받은 자는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당신은 신의 보호 아래 온전하며 신의 정의가 실지하고 피할 수 없음을 모든 이에게 증명합니다. 시편 28편 7절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추락이 세상에 주는 교훈입니다. 감옥은 단순한 독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께서 대담한 선언을 하시는 무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실패와 씨름하며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 자신의 파괴를 부르는 촉매가 되었고 그 몰락은 선택받은 자에게 도전하려는 모든 이에게 경고가 됩니다. 어떤 인간의 힘도 책략도 억압도 신의 정의에 대항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감옥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정의가 지고지순하다는 신성한 선언입니다. 5번째, 실패한 암살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를 파괴하려 할 때 그들은 완전한 파멸을 노립니다. 단순히 불편을 주거나 작은 장애물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신을 꺾고 평화를 깨뜨리며 당신의 인생을 폐허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께서 선택하신 것은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책략, 정교한 덫, 계산된 시도들은
시작되기도 전에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는 신성한 방패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방어할 뿐만 아니라 해를 끼치려는 자에게 능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원수들은 그를 굶주린 사자들 속에 던져 넣으면 확실히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의 보호가 그와 함께했기에 사자 중 단 한 마리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덫은 그대로 그를 모함한 자들의 파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병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 재판 때에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방패의 아름다움은 원수의 계획을 그들 자신의 몰락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폭로되고 동맹은 무너지며 전략은 스스로의 무게에 눌려 붕괴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신의 개입입니다. 당신을 향했던 무기 자체가 그들의 파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보호가 얼마나 수월하게 작동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원수는 에너지와 시간, 자원을 계획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당신의 삶을 향한 신의 계획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느낄 좌절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잠언 21장 30절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기의 하만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음모를 꾸미는 데 쓰고 처형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만, 자신이 만든 바로 그 처형대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선택받은 자인 당신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고 평화는 유지되었으며 당신의 삶은 계속해서 번영합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토록 정성을 들였는데 어떻게 당신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선택받은 자에 대한 신의 보호는 절대적이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패한 계획은 단순한 패배 그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증이 됩니다. 그것은 신의 압도적인 능력과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노력이 오히려 신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하는 결과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흔들림 없이 전진하십시오. 그들의 무기는 소용없었고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패는 신의 주권을 공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힘도 신의 계획에 대항할 수 없음을 모든 이에게 상기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계획이 당신을 향해 세워지든 그것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신이 당신의 편이시라면 모든 공격은 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며 신의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6번째, 전세의 역전입니다. 인생에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에게 이 역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시와 같습니다. 한때 당신을 상대로 책략을 부리고 상황을 조작하며 당신의 인생을 통제하려 실을 당기던 자들이 이제는 상상도 못했던 처지, 즉 무력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잠언 16장 4절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재앙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전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려던 그들의 끊임없는 시도는 부메랑이 되었고 이제는 그들 자신의 운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들은 한때 지배력을 즐기고 은밀하게 움직이며
자신들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신께서 항상 당신 삶의 진정한 저자이시라는 사실에 눈을 돌리게 했습니다. 시편 33편 11절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형세가 얼마나 빠르게 역전되는지 보이십니까? 어떤 순간에 그들은 협박하고 당신의 몰락을 꾀하며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의 자비를 구걸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한때 오만하게 굴던 그들의 권력은 벗겨지고 무방비하며 취약한 상태로 남겨집니다. 누군가가 신의 보호를 우습게 여기다가 자신의 행동 결과에 직면하는 모습을 당신의 삶에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만의 이야기는 이 전세 역전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처형대를 세웠으나 신의 섭리에 의해 하만 자신이 그곳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질서의 시연이었습니다. 신께서 이미 써내려가신 운명을 그 누구도 고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원수에게 단순한 권력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역할의 교체입니다. 한때 무적이라 느꼈던 자들은 이제 기다리고 지켜보며 타인을 위해 준비했던 결과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결과를 통제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된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이 역전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것은 신의 약속이 그 주권을 의심할 여지 없는 방식으로 펼쳐내는 것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들은 그를 노예로 팔고 그의 인생에서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후 요셉은 이집트의 통치자로 서서 그들의 생사를 쥐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무너지는 계획과 사라진 지위 앞에서 당황하는 동안 당신은 상승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목적을 부정하려던 시도는 신이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소명으로 당신을 더 세게 밀어붙일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정해진 미래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성한 질서입니다. 역할은 바뀌었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결코 원수의 자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 쪽이 신의 정의가 가진 막강한 힘을 가르치기 위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동안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의 몰락은 당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전세의 역전은 신의 성실하심에 대한 증거이며 신이 정하신 것을 아무도 뒤엎을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7번째, 신의 침묵은 전략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개입을 요청했으나 침묵에 휩싸인 적이 없습니까? 원수는 시끄럽고 집요하게 다가오는데 하늘은 고요할 때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신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신의 침묵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신께서 침묵하실 때 신은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은 관찰하고 계십니다. 모든 음모, 모든 거짓말, 모든 공격이 신성한 정밀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의 침묵은 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즉각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 즉 완벽하고 부정할 수 없는 정의의 실현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짓된 고발을 당하고 조롱받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원수의 사악함을 완전히 노출시켰고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신의 침묵은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설정이며 원수에게 자신들이 이겼다고 믿게 만들기 위한 계산된 체스 수입니다. 그들은 신의 고요함을 부재로 착각하고 행동을 더욱 과감하게 하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들을 폭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신께서 즉시 움직이셨다면 그들의 사악함의 깊이가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림으로써 신은 그들의 의도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세상에 그들의 몰락을 지켜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파라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몇 번이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때마다 그의 오만함은 커졌으나 동시에 그의 최종적인 패배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신의 타이밍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수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업자득임을 의심할 여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께서 움직이실 때 거기에는 혼란도 모호함도 없습니다. 신의 침묵은 신의 독보적인 지혜와 타이밍을 선포하는 가장 큰 응답으로 바뀝니다. 신의 고요함이 결코 버림받은 신호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전략임을 아시겠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고난 속에서 신은 침묵하시며 원수가 집요하게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신은 욥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돌려주셨고 신의 성실하심과 정의를 입증하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신은 무대 뒤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모든 지연은 의도적입니다. 모든 침묵의 순간은 당신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신께서 마침내 움직이실 때 그것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신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안심하십시오. 신은 지켜보고 기다리며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큰 승리를 위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의 침묵은 신의 손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의 전략이 빛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8번째, 생명대유산입니다. 당신의 원수는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거나 진보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을 없애려 집착하는 나머지 그들은 더 소중한 것, 즉 자신들의 유산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잠언 26장 27절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보낸 모든 악의와 책략, 중상모략의 말들은 그들 자신의 몰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동안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치와 불명예라는 자신들의 평판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것은 당신의 회복력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공격 속에서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영했습니다.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무기 자체가 당신의 간증의 도구가 될 때 신의 보호가 가진 힘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이 진실을 전해줍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형제들은 그를 팔고 그의 꿈과 미래를 없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승리의 유산이 되었고 형제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수치심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의 원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을 파멸시키려던 그들의 시도는 당신의 간증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악행으로만 기억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당신의 삶은 희망과 승리의 빛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침묵시키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을 더 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신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로 말입니다. 잠언 10장 7절은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고 전합니다. 당신이 상승하고 그들이 추락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의 정의입니다. 신은 당신을 파괴하려던 그들의 계획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려 안다라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이제 오만과 악의와 실패일 뿐이지만 당신의 유산은 인내와 믿음의 증거로서 빛나고 있습니다. 신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여 모든 공격을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바꾸었는지 보이십니까? 다르소의 사울, 후에 바울이 되기 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박해자로서 사울은 생명을 뺏고 목소리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파괴적인 유산은 끝이 났습니다.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새로운 목적이 과거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신의 역사도 이처럼 심오합니다. 당신을 침묵시키려던 그 해악 자체가 당신의 간증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신의 손길이 항상 당신 위에 있었기에 그들의 책략은 당신을 지워버릴 만큼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만심 속에서 음모를 꾸미는 동안 신은 당신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훈이며 자만과 악의가 절제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유산은 신께서 해악을 특별한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실패로 기억되는 동안 당신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신의 다스림 아래 있다면 생명은 언제나 죽음보다 강한 유산을 남긴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신이 번영하도록 정하신 것에 대해 어떤 파괴의 계획도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9번째, 순식간의 전환입니다. 신의 권능에 의해 연출된 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갑작스럽고 심오한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신께서 움직이실 때 그것은 서서히 일어나거나 미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속하고 절대적이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신은 며칠이나 몇 주,
몇 시간조차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에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들을 해체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3절은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신의 권위는 비길 데 없으며 그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자신의 지위에 안주하며 자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한때 권력과 영향력을 뽐내며 서 있던 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끌어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순식간의 전환은 신의 정의가 가진 예측 불가능성을 드러냅니다. 선택받은 자의 원수는 일시적인 성공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지위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자신들의 책략이나 조작, 오만함이 결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신의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오만함의 극치에서 거룩한 성전의 기명들을 잔치에 사용하며 신을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신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벽에 나타난 수수께끼 같은 글자가 그의 운명을 선포했고 그날 밤 그의 왕국은 빼앗겼습니다. 이 순간은 신의 때가 되었을 때 신의 정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잠언에 나오듯 인간의 자만은 신의 권위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몰락으로 이어진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신이 움직이실 때 붕괴는 갑작스럽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때 자만과 오만함을 즐기던 자들은 순식간에 낮아집니다. 어떤 날에는 정점에 서서 타인을 지배하고 상황을 조작하며 책략에 도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권력과 지위, 그리고 한때 지배했던 사람들로부터의 존경마저 잃고 모든 것을 박탈당합니다. 성경은 이 진실을 인정합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리랴 라고 묻습니다. 신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신께서 왜 행동하시기 전에 기다리시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파라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신의 명령에 대한 그의 저항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보였지만 신께서 움직이셨을 때 그의 지배는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홍해가 그의 군대를 삼키고 과거의 위용을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 보여도 신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선택받은 자의 원수에게 이 순식간의 전환은 겸허한 응보가 됩니다. 그들의 몰락은 신의 독보적인 능력과 타이밍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존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동안 선택받은 자는 신성한 보호 속에 굳건히 서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께서 움직이실 때 그 행동은 물리적 영적 영역을 넘어 울려 퍼지며 신의 권위에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이 순식간의 전환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증입니다. 신의 정의가 실제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증명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그 몰락은 신의 주권을 만천하에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인간의 계획도 신의 거룩한 뜻을 바꿀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했듯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질문은 어떤 힘도 당신 삶을 향한 신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신의 손길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보이십니까? 전환이 일어날 때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신의 권능에 대한 경외심으로 채우고 당신을 신의 성실하심에 대한 산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원수에게 신속한 정의를 가져오시는
바로 그 신께서 당신의 승리를 확고히 해주실 것입니다. 10번째, 영적 면역의 존재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꺾이고 말시련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궁금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원수가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세우고 책략을 부리는 동안 선택받은 자는 강인함을 유지하며 목적을 잃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 회복력은 운이나 단순한 깡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선택받은 자의 생존은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역경의 무게에 눌려 무너질 때 선택받은 자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근원에 의해 지탱됩니다. 이 영적 면역, 이 신성한 덮개는 원수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책략은 실패하고 덫은 부메랑이 되며 그들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원수는 자신들의 노력이 왜 결실을 보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집니다. 시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28편 7절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비밀입니다. 그들의 강함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입니다. 이 면역력은 선택받은 자가 고통이나 괴로움에서 완전히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좌절,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온전한 상태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보호가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병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노예로 팔리고 무고하게 투옥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눈에도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신성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좌절은 그를 목적지로 더 가깝게 이끌었고 모든 공격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선택받은 자가 단순히 보호받는 것을 넘어 시련을 통해 더 위대한 자리로 배치되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이 당신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 신의 강인함을 드러내 주었던 순간을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원수가 쏟는 노력은 언제나 허사로 돌아갑니다. 거짓은 폭로되고 동맹은 무너지며 계획은 신성한 보호의 무게 아래 사라집니다. 그들은 지상의 어떤 힘도 신의 뜻을 뒤엎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면역은 신의 기름 부으심이 가진 능력의 증거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신의 뜻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명입니다. 그들의 생존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신의 독보적인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원수가 선택받은 자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신의 권위를 겸허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이 책략을 짜고 공격하며 파괴하려 할지라도 그 노력은 언제나 미치지 못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정신이 침범받지 않는 이유는 창조주 본인에 의해 지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강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압박감에 휘청거릴 때 당신은 굳건히 남습니다. 다른 이들이 압도당할 때 당신은 견뎌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영적 면역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결코 원수의 자비 아래 있지 않다는 증명입니다. 그들의 강함은 곧 신의 강함이며 어떤 힘도 그에 맞설 수 없습니다. 11번째, 감옥의 이중성인 물리적 그리고 영적인 면입니다. 감옥은 흔히 물리적인 형벌, 즉 자유를 박탈당하고 철창 안에 갇히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투옥은 더 깊은 차원을 가집니다. 갇히는 것은 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도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고 전합니다. 당신의 원수는 물리적인 형벌을 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형벌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벽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회, 죄책감, 그리고 신께서 보호하시는 존재에게 도전하고 말았다는 압도적인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갇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적 속에서 그들은 부정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악의에 찬 행동, 이기적인 결정, 자만심에 가득 찬 책략들이 이제 자신을 향하게 되며 그 영적인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죄책감의 무게가 어떤 독방보다도 사람을 더 완벽하게 가두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영적인 투옥으로부터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어떤 돈이나 영향력, 권력도 자신의 양심이 주는 가책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높이 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 다닐지 모르나 내면은 이미 죄수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잘못을 되새기며 수치와 후회의 굴레에 갇힙니다. 잠언 5장 22절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그 사이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선택받은 자는 번영합니다. 공격 속에서도 그들의 삶은 상처 입지 않았고 영혼은 자유로우며 짐이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자유와 악한 자의 영적인 투옥 사이에 선명한 대비야말로 궁극적인 정의입니다. 은 30개의 예수님을 배반한 가동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신을 실행한 후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어떤 은화도 그의 후회의 무게를 가볍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는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유다를 최종적인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내면의 감금이 어떤 외적인 형벌보다 무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명한 사례입니다. 신의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이십니까? 그것은 외적인 결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진실을 폭로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신체적인 우리, 개인은 언젠가 치워질 수 있지만 내적인 고통은 남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맞섰던 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책략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신 본인에게 거역했다는 지워지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고 전합니다. 이 형벌의 특징은 영속성입니다. 물리적인 감금은 언젠가 끝날지 모르지만 영적인 투옥은 지속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철창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는 상태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신의 정의에 패배했다는 사실을 안고 매일을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비는 명확합니다. 원수가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하는 동안 당신은 상승합니다. 그들이 영적인 고통의 굴레에 갇혀 있는 동안 당신은 신께서 정하신 목적 안에서 자유롭게 걷습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던 그들의 시도는 오히려 당신의 삶을 향한 신의 보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돋보이게 했을 뿐입니다. 감옥의 이 이중성은 신의 주권을 일깨워주는 궁극적인 신호입니다. 신체적인 철창은 신의 정의에 패했다는 내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형벌은 단지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결과로부터는 아무도 도망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영원한 결과입니다.
12번째. 신의 진노는 외과수술처럼 정교합니다. 신의 정의가 결코 혼란스럽거나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의 진노는 통제, 불능의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하고 계산되었으며 의도적입니다. 악한 자가 심판을 피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의 본질적인 진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신은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신의 모든 행동은 계획적이며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상처를 주기 위해 복수하려는 인간의 감정과는 달리 신의 진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벌이 아닙니다. 회복과 책임, 그리고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신은 단순히 죄의 외적인 결과만을 노리지 않으십니다. 그 뿌리로 가십니다. 선택받은 자를 상대로 책략을 꾸미는 자들에게 신의 행동은 그들의 자만심과 에고의 핵심을 찌르며 그들이 한때 가졌던 지배와 권력의 환상을 폭로합니다. 왜 어떤 이들의 몰락은 그들이 가장 아프게 느낄 부분을 정확히 타격할까요? 그것은 신께서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상의 더 깊은 부분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파라오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오만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신의 명령에 거역할 수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재앙은 무작위적인 파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준된 교훈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재앙이 파라오의 권력을 지탱하던 특정 기둥이나 이집트의 거짓 신들을 하나씩 해체해 나갔습니다. 신께서 최종적으로 홍해에서 움직이셨을 때 파라오의 군대는 전멸했고 그와 함께 그의 무적이라는 환상도 사라졌습니다. 신의 정의는 언제나 정확하며 표면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의 진노가 가진 외과 수술 같은 정밀함입니다. 악한 자는 자신들의 추락과 스스로 뿌린 씨앗 사이의 관련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부와 지위, 평판을 잃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단순한 증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형벌은 그들의 자존심이나 자신은 무적이라는 믿음이 박살나는 데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경고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자만심은 자신의 힘만으로 바빌론을 세웠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를 낮추셨고 그가 신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들짐승처럼 살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의 부와 왕국은 그대로 남았을지 모르나 그의 자만심은 외과 수술 같은 진노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것은 겸손을 되찾아주기 위한 신의 처방이었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기록합니다. 고압적인 태도가 완전한 실추로 이어진 경우를 목격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신께서 자만심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의 정의를 더욱 심오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벌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교훈을 준다는 점입니다. 신의 행동은 신의 정의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공개적인 선언으로 기능합니다. 신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그 행동은 계획적이고 그 목적은 흔들림 없음을 세상에 상기시킵니다. 신께서 움직이실 때 오해의 여지는 없습니다. 신의 진노는 단순히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을 되찾고 겸손을 가르치며 신의 독보적인 권위를 모든 이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신의 정의가 단순히 벌 주는 것을 넘어 가르치고 바로잡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 보이십니까? 교훈은 명확합니다. 신의 권위에 대항하여 그 응보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인간의 복수는 분노의 눈이 멀지만 신의 진노는 지혜에 의해 인도되며 정의가 실현되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이 정밀함은 그들의 원수에 대한 신의 수호가 얼마나 깊은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책략이나 힘도 신의 뜻에 맞설 수 없다는
부정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진노는 항상 합당하며 항상 때에 맞고 항상 공정합니다.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으며 신의 권위가 절대적임을 의심할 여지 없게 만듭니다. 악한 자가 낮아지고 그 자만심이 해체되는 동안 선택받은 자는 비상하며 그 간증은 신의 정의에 의해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모든 실은 목적을 가지고 신중하게 짜여 있으며 모든 행위는 선이든 악이든 그에 따른 결과를 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폭풍과 고난, 배신을 마주해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강인함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지상의 어떤 힘보다 강력한 신성한 보호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 즉 선택받은 자를 향해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그 어떤 전략이나 영향력, 기만도 신의 정의가 가진 가차없는 정밀함 앞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신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전략입니다. 신의 목적 있고 정교한 진노는 악한 자의 자만과 오만을 해체하며 가장 깊은 차원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보장합니다. 상황은 언제나 역전됩니다. 선택받은 자의 원수는 잠시 자만하며 걸을지 모르나 응보의 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든 그 다음 장소이든 선택받은 자를 파괴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자신들의 몰락을 앞당길 뿐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무너지고 권력은 쇠퇴하며 책략은 천하에 드러납니다. 그 사이 선택받은 자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부서지지 않은 채 더 밝게 빛나며 일어납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원수의 힘이 아니라 신성한 보호와 정의의 무적의 능력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선택받았고 보호받고 있으며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책략도 공격도 힘도 신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목적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신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신의 강함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신의 정의는 항상 완벽하며 항상 제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가며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신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고 평안과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신을 가득 채워주기를 기원합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신의 것이며 신과 함께 걷는 당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지의 표시를 남겨주십시오.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하여 신의 흔들림 없는 정의라는 진실을 함께 널리 알려나갑시다. 당신의 참여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 소중한 대화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함께 신과 동행하는 선택받은 자는 무적임을 세상에 보여줍시다.